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그냥 엄청 추워졌죠.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집에 보일러도 따뜻하게 켜시고 그래야 됩니다. 날씨가 한 15도 이상 지금 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난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지금 행복경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행복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앞에 법회 때마다 초일의 법회, 지난달 초일의 법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달 초일의 법회 때 첫 번째 행복의 조건, 그 다음에 이 앞에 엊그제 초하루 법회 때 두 번째 행복의 조건, 오늘 이제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을 말할 차례입니다. 그 행복경 134페이지 같이 이렇게 오늘 할 부분까지 이렇게 함께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행복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와띠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천인들이 제따와나 사원을 환하게 비추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인들은 부처님께 다가와 예를 올리고 한 곁에 서서 부처님께 이어주었습니다. 많은 천인과 사람들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생각하고 바라니 부처님께서는 부디 어떤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함,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분수에 알맞은 거처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움,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며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눈,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금방 마지막 줄에 이제 배웠던 널리 배우고부터 이렇게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고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눈, 이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특별히 이렇게 막 따로 멀리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널리 배우고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불법에서 더 배울 것이 없는 분이 누군지는 아신가요? 우리는 다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더 배울 것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아란. 우리 나한전에 모셔져 있는 분들이 아란이잖아요. 아란은 무학이다 그럽니다. 무학이다 그래서 더 배울 것이 없어요. 하지만 무학 밑으로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분들은 이제 유학입니다. 유학. 성인들에 들어가는데 아직은 이 아란이 못됐기 때문에 배울 것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수다원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우리 일반인들은 일반자 범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수다원, 사담, 아남도 배울 것이 있는데 우리 일반 범부들은 얼마나 배울 게 많겠습니까? 배울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지혜를 정장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번뇌를 멀리 여의고 해탈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중암경에 성비유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자도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 잘 지닌 채 잊지 않고 지식을 쌓아 모은다. 법이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또한 좋으며 뜻도 있고 문체도 있으며 청정함을 부족하여 범행을 실현한다. 이와 같은 모든 법을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 익히기를 천번에 이루도록 하고 마음이 생각하고 관하는 바대로 밝게 보고 쉽게 사무치나니 이것을 거룩한 제자로서 많은 지식이라는 군기를 얻어 군기는 이제 무기다 보죠. 군대의 무기. 군기를 얻어 악과 불선을 없애고 모든 성법을 닦는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은 우리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시종일관 다 이렇게 좋은 그러한 법을 또한 뜻과 문체를 갖추어서 청정범행을 구족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많이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00번 만번 배우고 익혀가지고 마침내는 그게 바로 이제 많은 지식이라는 무기가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불선을 없애고 모든 성법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담고 있는 경전들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인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춰야 되는데 바른 견해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큰 스님들 깨달은 선지식을 비롯해서 큰 스님들 많은 법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은 것도 좋고 또 책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요즘 경전이 많이 번역이 잘 되었잖아요. 니까야, 초기 경전 니까야, 암경 그런 이제 이 경전을 읽으면서 이 불법의 기초, 초기 경전은 불법의 기반을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불법의 기반을 쌓고 그 뒤에는 이제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해서 기반이 잘 쌓아지면 나중에는 이제 대승경전, 금강경이 됐던가 또 법화경, 그 외에 이제 대승경전을 이렇게 읽으면 초기 경전을 잘 모르면 금강경이나 이렇게 법화경이나 이런 거 용어부터가 참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초기 경전부터 이렇게 보고 하면은 이 용어가 낯설지 않고 이해가 좀 금방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스님들의 법문을 책을 보기가 힘드신 분들은 법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해설되어 있는 또 여기 큰 스님들이 그 경을 해설하신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는 그러한 법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익히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을 읽을 때는 그 내용,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음미를 하시면서 독송해야 됩니다. 불가에서는 이제 예로부터 이제 부지런히 배우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문사수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문사수. 이런 공부 방법이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불가에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 법정 스님은 이 산에는 꽃이 피래라는 그러한 이제 수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들었으면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은 자기를 여과시키라는 뜻이다. 자신의 채로 걸러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일상에 옮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우고 나면은 그것을 자기한테 이렇게 맞게 걸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법정 스님이 잘 이렇게 이 꽃 산에는 꽃이 피네에서 은사수를 잘 설명을 하셨죠. 들은 것을 잘 생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수행자들의 배움은 이 내부를 향해서 안을 향해 있는데 이 일반 사람들 세속인들의 배움은 밖을 향해 있습니다. 기술이나 학문이나 모든 것들이 밖을 향해 있어요. 근데 우리 수행자들은 이제 내면에 이 화두도 그렇고 수행이 다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을 이렇게 닦아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수행자의 배움과 일반인들의 배움이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배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홍수 속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잘 간택을 하지 않으면은 쓰레기에 지식 속에 이렇게 갇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이렇게 배우고 익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너무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우리는 살잖아요. 길게 살면은 100살, 150살까지는 못 살잖아요. 100년 이상, 120년 그 정도까지는 뭐 살겠지만은 그 이상은 못 살잖아요. 그리고 하루 24시간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수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배우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바르게 알아야만이 그쪽으로 실천 수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움을 통해서 유익한 법을 늘리고 해로운 법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하고 나중에는 실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자기 지식이 되고 내 것이 되며 마침내는 나중에는 이것마저 배워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안다. 나는 이것이 이만큼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것이 나중에는 없어요.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겸손해져 갑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득 찼을 때 나중에는 그것마저 비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 것으로 해서 실천 수행하는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게 널리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좋은 솜씨를 익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솜씨라는 것은 기술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술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이러한 좋은 솜씨, 기술을 익히는 것도 행복의 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활 자체가 생계 유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행복의 조건인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사회는 너무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 유지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이렇게 누구나 다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배우자나 자녀들을 잘 부양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익히려면 스승을 잘
존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 이제 선생경이라고 있습니다. 선생경은 이제 지금은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이제 육반예경이라 해서 6가지 방위를 이렇게 부부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다음에 그때 부합할 때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는 마땅히 오사로서 5가지로서 스승을 공경하고 공양하여 하나니, 첫 번째는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요, 세 번째는 빨리 일어나는 것이요, 네 번째는 짓는 업이 착한 것이며, 다섯 번째는 스승을 잘 받들어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셨고요. 제자가 이렇게 스승을 잘 받들어 공경하면 스승도 또한 그 5가지로 또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을 잘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빨리 가르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제자를 좋은 방향으로 잘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잘 인도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착한 것을 사귀게 그렇게 당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승은 제자를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승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이익이 불어날 것이요, 흉하거나 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승의 좋은 기술을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배우고 있는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우리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만큼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많이 이렇게 안타까운 때가 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인권이 이제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는 교권이 이제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언사나 행동을 훈계를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112에 신고를 하거나 또 인권이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는 잘못된 행위들을 봐도 스승이 봐도 이렇게 방치한다고 해요. 이렇게 뭐라고 훈계를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참 많이 안타깝고 참으로 진짜 문제가 됩니다. 흔히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육은 100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교육의 문제들 보면은 좀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넓은 미래를 나쁘게 봐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속에서 교육을 이렇게 통해서 기술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출가자도 이렇게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출가자가 배우는 기술은 뭘까요? 가사 읽고 꿰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다루는 것, 유의에 맞는 몸가짐, 또 가장 중요한 수행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 수행법을 잘 아는 장로에게서 수행법을 배우고
그 수행법을 반드시 잘 외워야 된다고. 부처님 그 수행법을 가르치면은 그걸 반드시 외우도록 해요. 외워가지고 그 숙달되게, 어떤 보면은 거꾸로까지도 이렇게 앞으로 외우고 뒤로 거꾸로도 외우고 완전히 익혀서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렇게 외워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운 데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제 그것을 이제 수행 정진해서 마침내는 이제 공무사를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 수행자들의 기술을 이제 익혀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행복의 좋은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를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 배움과 기술을 익히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모두 이제 올바른 것, 법다운 것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라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일암경에는 하루는 이제 그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가 계율하고 지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훌륭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부처님께 가가지고 이제 여쭤봤어요. 어느 게 더 소중한지 여쭈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율이 훌륭한가 지식이 훌륭한가, 너는 지금 거기서 의심을 내는구나. 계율이 지식보다 훌륭하거니 거기서 어찌에 의심을 내는가. 왜 그러냐 하면 아니로다요. 만일 비구로서 계율을 성취하면 선정을 얻을 것이요, 선정을 얻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며, 개정해줘. 계율, 선정, 지혜, 개정해. 지혜를 얻으면 지식을 얻을 것이요, 지식을 얻으면 해탈을 얻을 것이며, 해탈을 얻으면 남김없는 열반에서 열반을 얻을 것이니, 이로써 보면 계율이 훌륭한 것을 환히 알 수 있느니라. 계율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 번뇌를 소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의 가장 큰 이익은 후회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으면 환희심이 생깁니다. 계를 지키는 목적도 후회 없음이고,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한 거리가 없습니다. 장암경에서 부처님은 이 계를 범한 사람은 이제 5가지의 이제 손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재물을 구하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비록 재물 얻는 것이 있더라도 그냥 막 없어지고, 날로 점점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추한 이름, 나쁜 소문, 안 좋은 명성이 이렇게 천하에 퍼지고, 목숨 맞춰 지옥에 가면은 이제 맞춰서 죽은 뒤에는 지옥에 가는 등의 이러한 이 계를 어기면은 5가지의 안 좋은 것이 있고, 반대로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모든 것이 구하는 대로 뜻대로 되고, 두 번째로 자기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자꾸 그냥 불어나고, 재산은 자꾸 불어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존경, 명성, 이런 것들이 명성이 환히 이제 세계에 널리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 등 이러한 5가지 이 공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큰 재산이다. 수행자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계획을 잘 구족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장암경의 아마주경에서 계획을 구족하셨을 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좀 이제 이게 그 내용이 길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쉽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쉬운 말이라 금방 이렇게 어떠한 모습인지 눈에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생을 해치지 않고 칼과 몽둥이를 버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일체를 사랑하고 돌볼 것이니 이것을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버려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청정하여 몰래 훔치려는 생각조차 없을 것이니 이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음욕을 버리고 범행을 깨끗이 닦기를 은근히 하고 정진하며 욕심에 물들지 않고 청결하게 머무를 것이니 이것을 가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거짓말을 버리고 지극히 성실하고 속이지 않으며 남을 놀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간하는 말을 버리고 비록 이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도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도 이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 갈라서려는 이가 있으면 잘 화합시켜서 서로 친하게 하고 공경하게 한다. 하는 말이 온화하고 순하며 또 때를 하니 이것을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또 악한 말을 버린다. 하는 말이 거칠고 사나우며 남 괴롭히기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므로 그런 말을 버린다. 그 말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원망을 사거나 해를 입히지 않고 남에게 이로움이 많으면 모든 사람이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 말 듣기를 좋아할 것이니 이것을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또 꾸민 말을 버린다. 때에 맞게 말하고 성실하고 법에 맞게 말하며 율에 따라 다툼을 없애고 인연이 있으면 말하되 말을 헛되게 하지 않으니 이것을 꾸민 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또 술 마시는 것을 버리고 방탕한 곳을 떠나며 향과 꽃과 영락으로 치장하지 않고 노래와 춤과 강대 노름을 보거나 듣지 않으며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금은 따위의 칠보를 가지거나 쓰지 않고 아내와 첩을 두지 않으며 남녀노비나 코끼리 말, 수레, 소닭, 개, 돼지, 염소, 토지, 집, 동산 따위를 쌓아두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스님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금방 대박이나 저울질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주먹으로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때리지 않으며 사람을 몰아가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지 않는다. 이러한 악을 버려 모든 다툼이나 송사 갖가지 착하지 못한 일을 없애며 행하려면 곧 때를 맞추어 행하고 때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음식은 알맞게 먹고 쌓아두는 것이 없으며 몸에 맞추어 옷을 입을 뿐이라. 계행부족하는 삶이 좀 도움이 되신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한 것이겠지만은 다시 이렇게 금방 읽어드리는 것으로 정리가 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십성법, 십불성법, 또 팔관제계, 우리가 천수경에 그 살생중재, 살생투도박 그런 이제 10가지하고 또 전에 팔관제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근심 걱정이 없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한 대화를 나눔, 이것도 어떤 건 행복이다 그랬죠. 이제 개에 이어가지고 말, 대화의 행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잘 하는 것도 큰 미덕이고 기술입니다. 흔히 이제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은
이 마음, 우리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마음이 혼탁하고 그냥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침묵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이 입안에 토끼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 자만심에 가득 찬 그러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말이 자신을 내리찍는 그러한 토끼가 무기가 돼가지고는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것이 되니까는 항상 말은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 꾸민 말, 이간이라는 말, 악한 말, 그런 네 가지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 때에 맞는 말, 화합시키는 말, 또 부드러운 말들을 이렇게 해서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화합시켜 가는데 앞장서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남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을 교육할 때는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법문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교육에서는 말을 했는데요. 남을 이렇게 훈계할 때 어떠한 말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5가지를 이렇게 확립을 한 뒤에 하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조건이 되면은 하는 게 아니고 5가지 조건이 확립이 되면은 그때 남을 훈계하라, 책망해라. 첫 번째는 적당한 시간에 말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또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중에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은 항상 뭔가를 하실 때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맞느냐, 사실이냐,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원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따스한 말로 이렇게 말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성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비롭게 이렇게 말씀하라, 말해라. 남을 충고하고 훈계할 때 이 5가지 조건을 갖추고 말해라고 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훈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제가자경에서 부처님은 이러한 바른 시기에 하는 말, 진실한 말, 온화한 말, 그 사람의 이익이 되는 말, 또 자유로운 말, 이러한 5가지 요소를 갖춘 말은 아주 좋은 말, 금은, 금 세 글자 쓰는 금은이어서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러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추어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은 다른 사람이 적절한 때에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또 사실대로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거나 또 원인의 근거에서 말하거나 원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을 하거나 또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자유롭지 않은 화를 내가지고 말을 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이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러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나는 머물리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이러한 자애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그냥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또 이 자유로운 마음을 감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 법을 알았으니까는 지금부터 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 부처님을 법을 모를 때는 몰라서 함께 화내고 또 함께 욕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부처님 법을 아셨으니까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변화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꾸 연습하면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움이나 증오나 원망 이런 것 대신에 자애심, 연민심 이런 것으로 이렇게 머물려고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간에 나는 자애심으로 이렇게 머물리라. 연민심으로 저 사람이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런 것 같다 하고 연민심으로 이렇게 머물리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습관을 들여가면은 나중에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스러운 여러분 되실 거죠? 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을 다시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며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눈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이와 같이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기술을 익히며 5계, 10선계, 보살계 등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말, 법다운 대화를 나누며 으뜸가는 행복 누리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